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도전받을 만한 많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건요, 말입니다. 말. 유튜버들이 요즘은 너무나 발달이 돼가지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고 지식들이 많은지 저는 이 미국 소식을 두 사람의 내용을 잘 듣습니다. 한 사람은 중앙일보의 아무개 기자고 한 사람은 라디오 서울의 어떤 여자분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죠. 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정도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 사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참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른 판단력이에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폐로 생기는 게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집. 사람들이 내 마음에 어떤 고집을 가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사람들이 더 고집스러워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이 많은 말의 홍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신기하죠. 우리는 눈만 뜨면 말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대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사실은 이겁니다. 세상에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도심지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요 밤에 별이 안 보여요. 그런데 도심지를 떠나서 저 높은 산속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보면요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져. 왜냐하면 주변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들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런저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고집. 자, 그런데 좀 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런 걸요 언어유희라고 그래요. 언어유희.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말장난. 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데 엘리의 눈도 희미해져 갔대요. 어두워서 안 보였다.
참 뭔가를 여러분 연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언어유희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눈 속에 패배감이 있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 속에 점점 커져가는 분노가 있다.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간다. 수확기를 향해 점점 익어간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거 미국의 대공황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온 사람들이 그 말도 못하는 가난과 싸우며 분노 속에 적혀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사람들의 눈에서 그걸 봐요. 사람들이 점점 마음에 이 분노가 자꾸 쌓여져 가요. 제가 지난 주말에 기사를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축제가 있었던 거죠. 그때 수천 대가 모였어요. 할리 데이비슨 축제. 왜 모였느냐?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답답하게 묶여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할리 데이비슨 타고 이 미국을 돌리라. 그래서 뭐 총격 사건도 있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점점 신용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을 받아주는 나라가 50%도 안 된다고 그러죠. 시민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미국의 영성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문콕 방콕 그래가지고 절대로 밖에 안 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지 도대체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 시대는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사실이요, 항상 소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소망. 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희미하기는 한데 꺼져가지 않는 불빛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꺼지져가는 등불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소망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3장에 나오는 놀라운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불빛의 가능성, 그 소망이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 4절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등불, 불빛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한 사람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은혜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뭐 비참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몰라고 될까 말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사는데 하나님 찾을 겨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에 작은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빛이라는 거예요. 작은 빛으로 오는데 그 빛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엄청난 은혜로 가득 차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인데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면 나의 절망적인 어떤 상황도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죠.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아주 인자한 엘리 제사장 목소리와 같이 그런 아주 점잖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라는 짐작도 되고, 또 하나는 너무나 세미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말할 사람은 엘리밖에 없어서 달려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하나 깨닫냐면 사무엘이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을 직접 체험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시작을 할 때, 그게 본당이 400명 들어가는 본당이에요. 2층까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많이 모여야 25명.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쪽 끝에 하나, 이쪽에 하나, 막 이렇게 앉아 있으시니까 눈을 어디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날 새벽제단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제단은 뭐 사람 숫자 말로 못할 정도였겠죠. 그냥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미국 교회는 스테이지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드는지, 그 큰 스테이지에 혼자 사람들 다 돌아가고 기도하는 데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개척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런 사람 괜히 꼬셔가지고 개척시켜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게 승찬아, 승찬아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려왔으니까 그렇게 들려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갑자기 어떤 한 생각이 확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그 생각만 탁 드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저를 잡아버렸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네 입술에 내 말을 두었노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날 새벽에 울고 또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놈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삶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들이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이러면 잘 될 겁니다. 그런 게 기준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중앙일보 기자의 얘기가 기준이 아니고, 라디오 서울의 얘기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오늘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원문으로 해석하면 오베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더니 이 처녀가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는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영어 표현은 좀 더 절실해요. I am willing to do whatever he wants. 그가 뭘 원하든지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아주 희귀한 시대였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로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희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불이 희미하긴 한데 아직 불빛이 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빛이 되셔서 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희귀하여 듣지 못한 시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빛된 삶의 역할이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의 홍수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